5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말날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밖에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전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이번 주 한 주는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또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두 날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5월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들을 풍성히 누리며 보내는 5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기도했듯이 다음 주 토요일에 다음 세대의 복음 축제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서 또 여러 봉사 섬김으로써 이 기도에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은 이미 4장 18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은 이미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며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해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고에도 위축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한 이 사도들을 보고 자신의 종교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또 다시 잡아들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한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에 따르지 않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그런 이후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자 이제 와서는 아주 뻔뻔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죽음이 그것을 사도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려지고 있다, 향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자신들은 메시아를 죽인 신성 모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범한 잘못들을 계속해서 자신들이 범했던 잘못들을 축소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더 확대되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비겁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는 반대로 신문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당당한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예수님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 한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에 대한 분노가 더욱더 높게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없애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재빠르게 판단하고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위 여부가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아무리 그들이 무너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지금 가말리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적인 폭력과 그리고 권력을 앞세우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말리엘의 말은 사도들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존중하자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최대한 지켜보면서 이 상황들을 파악해보자 라는 의미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결코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힘과 폭력에 의해서는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또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자신의 뜻과 반하는 사람들을 제압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나는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들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 하는 사람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복음을 막으려 하지만 결코 이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던 이 가말리엘의 말처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은 결코 사람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고 이후에는 복음을 들은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인 대한민국의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사기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면 다음 세대 복음 축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일이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